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앞뒤 좌우 형제 자매에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읍시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제가 7월달, 8월달에 일상에서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는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으로 가득한 일상. 예수님은 항상 내 편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내 편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현대인들의 아픔 중에 하나, 고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는 늘 혼자다 하는 그런 고독감, 외로움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질병이 있을 때 더욱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누군가 내 곁에서 나의 편이 되어준다면 견딜 수 있고 또 그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제의 내 편이 오늘의 나의 적으로 변해서 대적할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혼자라는 이런 고독감에 빠지게 됩니다. 몇 년 전에 한국 임상심리학회에서 심리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한국 사회가 고독감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데 심리학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왜 한국 사회가 이렇게 고독감이 증가된다고 생각합니까? 물었더니 심리학자 317명 가운데 여러 대답을 했는데 그중에 가장 높은 수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개인주의의 심화가 62.1%를 차지했습니다. 현대 사회가 개인주의 심화가 사람들에게 고독감을 많이 느끼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세계 행복보고서에서 각 나라의 사회적 고립 순위를 조사했는데 우리나라가 39위를 차지해서 상당히 고립도가 높은 나라로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게 보면은 2022년 자료인데요. 코로나 이후 때 사람들이 이제 집에 갇혀 있을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정신 건강을 좀 이렇게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1인 가구가 2명 사는 가구보다 혼자 사는 가구가 우울증이 더 많았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2명 이상 살아가고 있는 가정보다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하는 율이 많았다, 이렇게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친구가 없어서 사회적으로 고립감, 혼자 있다 보면 고립감 때문에 우울감이 생기고 자살을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남의 편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제 결혼한 이제 가정에도 부인들이 남편을 남의 편으로 이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결혼 전에는 항상 내 편이었는데 결혼한 다음에는 남편이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 결혼한
여성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또 고독감과 위로움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여자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남편이 편입니까? 아니면 남의 편입니까? 성경에 보면 가장 좋은 친구의 모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의 모델로 삼는다면 당연히 1위로 다윗과 요나단을 뽑을 수가 있을 겁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사실은 상황적으로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할 수가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로서 다음에 왕위를 계승할 왕세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말고 다윗이 등장함으로써 자기 왕권이 위태위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다? 사실 다윗 차이도 많습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묵동 시절이었지만 요나단은 그때 벌써 블레셋과 싸우는 장수였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미워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의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두 사람 사이의 마음을 하나로 이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선을 실로 꿰매듯이 하나님은 두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움직이면 다른 하나가 똑같이 움직이고 하나가 처지면 또 하나는 그 압박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이런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를 지켜주고 나를 위하고 내 행복만을 바라는 영혼의 단짝, 말 그대로 소울메이트가 있다면, 그래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내 편, 내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런 친구로 요나단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도 그런 친구를 주셨습니다. 다윗의 친구는 이스라엘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친구는 안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세상의 친구는 언제든지 우리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주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벗, 예수님을 여러분의 친구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항상 내 편입니다.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은 항상 내 편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은혜가 되고 좋지 않습니까? 한번 예수님이 항상 내 편입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항상 내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내 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자는 구원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다. 임마누엘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합니다. 제가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자 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에서 지금도 우리 일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당하는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 본문을 같이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는데 풍랑을 만나서 시간 동안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남아서 기도하고 계셨다가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던 장면입니다. 오늘 14장 24절에 보면 해가 이미 육지에서 수월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풍랑을 만난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상황의 심각함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14절에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 제자 가운데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이 있었지만 자기들의 방식, 자기들의 노하우로 그 바람과 파도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녁녘에 출발했는데 밤 4경까지 그 갈릴리 바다에서 헤매고 있었어요. 저녁녘이면 유대인들은 저녁을 6시 하거든요. 6시부터 이제 시작된다면 밤 4경은 새벽 3시에서 6시입니다. 대충 따져보면 한 거의 9시간 정도를 지금 1시간이면 건너가야 할 바다를 9시간을 헤매고 있습니다. 나훈에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해는 한겨울에 칼바람의 균형을 잡지 못하는 연처럼 이리 요동치고 저리 요동치고 하얀 칸날이 어둠을 쪼개듯 벼락이 막 떨어지고 바람은 돛을 때리고 그래서 제자들이 바람을
거스림으로 불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고해와 같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은 다 다르지만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9시간 동안 추위와 또 파도와 싸웠습니다. 그런데 새벽녘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그 물결 위에 누군가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하길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 떨었습니다.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이 그 물 위를 걸어올 거라고는 아무도 짐작하거나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 언제 만나기를 원합니까? 조용히 내가 찬양을 듣고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찾아와 만나주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부활절 아침에 부활의 주님이 나를 찾아와 만나주기를 하거나, 또한은 수련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할 때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 만나주기를 원하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나 경건의 시간을 할 때 주님을 만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럴 때 나를 찾아온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실패할 때에도, 낙심할 때에도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폭풍 속에서 제자들은 자기를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실패한 자를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어부였던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어부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자기 사업에 실패를 한 겁니다. 자기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삶의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마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정말로 두 배에 가득 차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낚아줄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실패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사업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에게도 찾아오셔서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레오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말씀했습니다. 이 성도님들 가운데도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 것도 아십니다. 주님이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질병 중에 있는 분들이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은총으로 모든 질병이 고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찾아올 때 모든 질병은 다 치유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그들의 당황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밑에 제자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 했더니 제자들이 고쳐보려고 했지만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왜 당신들은 이 어린아이를 고치지 못했느냐 하면서 서로 변론하고 서로 이렇게 언쟁이 있었어요. 그때 마침 기도를 마치고 내려왔던 예수님께서 서로 이렇게 변론하는 것을 보시면서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런데 제자들이 고쳐달라고 했는데 고치지는커녕 오히려 더 발작이 심해져서 그것 때문에 지금 변론하고 논쟁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왜 못 고쳤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를 때에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권능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면서 저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전도도 하는 능력을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귀신 들린 그 아버지의 아들을 고치지 못했던 것은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도 예수님은 당황하고 있는 제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제자들의 그 어려운 상황을 병자를 고쳐주심으로써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들 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얼마든지 다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못하고 정말로 그것이 잘 안 돼서 낭패를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 주님은 이를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에게 전에 권능과 능력과 지혜를 주었는데 왜 못했느냐? 책망하기보다는 우리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심지어 예수님은요, 결혼식장에도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온 잔치에 참여했는데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엉망이 될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집이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한 잔치가 되도록 해주셨던 사건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결혼식장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때로는요, 장례식장에도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 냄새가 나는 그 무덤을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그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울고 또 예수님께서 늦게 오셨다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해서 부활신앙을 가질 것을 선포합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부활신앙을 가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고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장례식장에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자신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알려줬지만 그걸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가지고 한 방에 들어가서 문을 꽉 잠그고 떨고 있었어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 때문에 그리고 부활의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자기들도 유대인들이나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훈육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문을 딱 닫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까지 두려웠던 제자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곧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그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에도 지금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은 찾아오세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중에 승천하시면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제자들과 지금 예수님의 승천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 목격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 2024년을 살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정말로 고난당하는 그 고해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정말로 실패한 자리, 또 정말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지만 심지어 결혼식장에 또 장례식장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 있든지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고통과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내 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의 일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늘 일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일상에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일상에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머릿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지고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고 법칙, 또 지고 효과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옛날에 컴퓨터가 있을 때 컴퓨터에 데이터를 넣는데 데이터가 쓰레기와 같은 잘못된 데이터를 넣으면 잘못된 결과가 나온다. 가베지 인, 가베지 아웃.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여러분 머릿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은 그것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도 두 가지 음성이 여러분을 부를 겁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음성입니다. 원망과 두려움, 의심, 공격 등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생각을 채우게 된다면 그것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긍정적인 것, 소망, 용기, 온유, 평강의 마음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채운다면 그것이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문을 두드린다고 아무에게나 문을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떠오르는 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 생각이나 마음에 들여서는 안 됩니다.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복종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삶, 주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결코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지 못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불평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어디 가는데 교통체증이 막 있어가지고 차가 막혀 있어요. 뭐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몸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막 죽는 소리 막 한다고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거나 카드 증세서가 상쇄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삶을 더 복잡하게 하고 더 곤고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네 마음을 보물창고로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보물창고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찼을 때 일상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에게 도움을 간구합니다. 염려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결핍, 부족이라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 물질, 지혜, 지식, 사랑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서 결핍을 느낌으로 우리는 자주자주 걱정하고 염려에 빠집니다. 하지만 걱정한다고 해서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여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저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새의 배를 채우지 못하고 염려한다고 꽃의 향기를 더할 수 없습니다. 새와 꽃들은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가고 생존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대부분의 시간을 염려하며 살지만 어떤 거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걱정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걱정이 불안으로 변해서 초조함에 빠지면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삶에 대해 기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의심하지 말라. 우리가 염려하는 한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염려를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대부분 기도에 서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항상 하라고 했지만 항상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를 건너뛰고 쉬기도 합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허공만 치는 말만 잔뜩 늘어놓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려고 눈을 감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습니다. 생각은 참새떼처럼 수선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까? 사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두려워. 우리가 기도하면 마귀 사탄은 겁에 질려서 개처럼 도망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에게 SOS를 요청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셨을 때 처음에 유령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니 라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나도 같이 내려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주님에게 SOS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Help me!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올리시니 사람이 그쳐서 잔잔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난관에 빠졌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에게 SOS, Help me,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일상 속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경험하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생각하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이럴 때는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을 썼던 찰스 헬더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년 동안 무슨 일이 하든지 먼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당신에게 물어본 다음 그 해답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시리라고 짐작되는 그대로 행하겠다고 진지하고도 정직하게 서약하고 나서는 자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앞으로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시리라고 생각되는 모든 일을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In his step,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삽시다면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1년 동안 예수님의 입장에 서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작정합시다 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웅성웅성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하라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느냐.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이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던 모양을 흉내라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 그럼 흉내라도 내보자 이거.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타적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이적인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던 것처럼 이타적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나 친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거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 또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에서 그들의 감정과 필요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도덕적 선택의 중요성을 인식하라. 일상에서 마주치는 그 선택의 순간에 도덕적 기준, 우리 도덕적 기준은 성경이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세우고 그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도덕적 기준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도덕적 기준이라 하겠지만 사실은 성경적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직장에서 불공정한 상황을 만났다면 침묵하지 말고 정의를 위해서 때로는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비를 할 때 윤리적인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샀을 때 주님이 기뻐하셨을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소비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면서 상품 소비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신앙과 행동의 일치를 실천할 교회에서의 생활과 밖의 생활이 일치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이나 가치관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평화, 사랑 뭐 이런 것을 가치관을 두고 산다면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누군가 갈등하고 싸우면 그곳에 가서 사랑과 평화,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중재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신앙은 사랑, 평화인데 삶 속에서 누가 다투어도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계속 할 때 우리는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그 삶을 경험하고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일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을 예수님 생각으로 채웁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 기도합시다.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삽시다. 그런 삶을 살 때 일상에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일상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살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상 속에서 예수님으로 가득한 일상, 물론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항상 내 편인 것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의 편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